인생을 살다 보면 두 가지의 초대장을 받게 되는데, 두 개의 초대장으로 가는 것은 오는 발송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화해와 공동체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초대장은 죽음과 분열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초대장을 받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갈 것인가, 뭘 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도 결혼식에 보면 두 군데서 올 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 선택하잖아요. 어딜 가요, 여러분? 내가 좀 더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초대장의 선택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낸 초대장, 생명을 살리고 화해하며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다면, 세상적으로 산다면 죽음과 분열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이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경고를 발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화재 경보기가 감지가 되면 따랑 울린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작동이 잘 돼갖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제가 이거 눌러놔요. 경종을 울리는 거. 사실 근데 누르면 안 되거든요. 맞아, 오작동에서 우는 거면 괜찮은데 만일 불나서 우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꺼두면은 불에 다 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저 오작동을 고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여러분 불나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불은 안 나겠지만 혹여나 불이 날 경우에는 화재 감지기가 감지해서 경보를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자신들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야, 니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어. 빨리 피해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고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 표현된 이 단어는 실제로 굉장히 지금 아주 엄숙한 그런 경고를 주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야, 이 자식들아! 야, 미쳤냐?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해야 되는데, 바울은 굉장히 좀 엄숙하고 정말 막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의 용어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고 할 때 피한다는 단어, 이것이 휴고라는 단어인데 도망치다, 급히 벗어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길 속에 있을 때에 그 불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사용되거나 아니면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그 진지를 탈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지금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몰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음을 바울이 이 피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경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랑 울리고 있는 거죠. 야, 너네 빨리 피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바울이 이러한 경보를 울리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이었어요. 우상에 가서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야, 우리는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그는 분명한 우상 숭배다. 왜? 단순히 제물을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지금 교회 내에 침투했는데 교인들은 그것을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고기 먹는 건데 뭐 어떠냐? 우상이 있어? 우상은 없는 거야. 그들의 지식에 의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감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분명한 우상 숭배다 하면서 그들에게 경보를 울려준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하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듯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 내가 더 붙잡혀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럽니다. 돈 좋아하죠, 그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돈이 우상 숭배예요.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애쓰는 것, 그건 역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더 크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 또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 나의 즐거움, 나 그냥 즐거우면 돼,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자유자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막 사는 사람, 그건 역시도 우상이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게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행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적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자기들은 맨날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들을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그런 일이 여러분 마태복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가 도리어 주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속과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익숙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우상은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상은 없으니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것 괜찮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잘못 오해했음을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들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이 돌머리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미쳤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앞에서도 말했잖아, 그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듯이 오늘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너희가 지각이 있는 자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을 너희도 알 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화가 안 되면 가서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는데 그냥 뭐 쫓아가서 그냥 막 기도하면 난다고. 여러분, 소화제 한번 딱 먹으면 그냥 날걸. 극단적으로 이상한 데 가서 그냥 막 배 들이밀고 그냥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근본 치유자이지만, 그러면 쉽게 여러분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될걸, 그것 가지고 가서 그냥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상식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것을 요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막 굴리면서 주여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건강을 주냐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여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00점이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교회에. 상식이 안 통하는데, 상식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맡겨주었으면 내가 그들을 잘 신앙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팽개쳐 놓고 하나님이 키워줄 거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키워줄 거면 뭐하러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자식을 낳게 하나요? 하나님이 물론 돌봐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냥 돌봐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너는 알아서 커라.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안 통한다 이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내가 자녀를 잘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야지. 그래서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키워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욕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상식이 안 통하네. 아주 무대뽀구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상식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그거 허물어버리고 자꾸 이상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이유도 없고 산으로 가야 돼요, 산으로. 산으로 가서 지네끼리 거기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산으로 보내러 우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치고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야 되는 거야. 산 아래에 지금 막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혼자 산에 올라서 북치고 장구치고 안 된다.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상식을 넘어선 은혜면 더 이상 그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야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어떠한 행위인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찬의 핵심은 뭡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과 저도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떡과 잔이 단순히 떡과 잔인가요? 그냥 먹는 음식에 불과합니까? 아닌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이 떡과 잔은 단순히 먹는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질적인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은 원래 교회에서는 떡과 잔을 이렇게 옛날에는 나눠줬는데 요즘은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같이 줘요. 그래서 떡을 먼저 주고 이제 잔을 이제 가져주는데 이걸 딱 받아가지고 잔부터 먹어. 그리고 떡을 먹어. 아니 그 밖에서 순수하니까 아니 세상에는 술 마시고 안주 먹던데 아니 그게 술하고 안주냐고 그게 아닌 거지 여러분.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술 마시던 버릇이 와가지고 술 마시고 떡을 안주 삼아 먹는 거.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단순히 재물 먹는 거 아니냐, 고기 먹는 거 아니냐. 바울은 야 그게 고기겠냐 그게? 우상에 바쳐진 그것이 단순히 고기겠냐 하는 거예요. 고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축복의 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잔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우리가 복을 비는 잔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잔을 받고 떡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된 일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을 가지는 그러한 의식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잔을 드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단순히 떡을 떼는 거, 먹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부서뜨리고 생명을 주신 것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의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의 의식으로 하지만 초대교회는 식사였거든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식사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중요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코이노니아, 바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라 그랬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끼리 모여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라 그 얘기 여러분.
단순히 밥이 맛있다, 잔이 달콤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이와 똑같이 우상의 제물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신전에서 먹게 되어지면 오늘 뒤에 나오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만들어서 악한 영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악한 영, 귀신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교제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 귀신과 연결을 짓는 것과 동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냥 수직적인 교제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적, 수평적인 것과도 연결이 된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옆 사람까지도 거기에 휩쓸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떡을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나누어진 것을 이렇게 먹지만 옛날에는 뗐다고, 이렇게 떡을 갖고 와가지고 떡을 뗐다고요. 서로 떼어서 나눠줬다고요. 그러니 한 떡을 먹으니 똑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되면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잘못되게 참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면 누군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라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7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 영상에 올라온 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이제 보내는 그걸 영상으로 이제 담았는데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개그맨들 그 장례식은 웃기기도 해요, 되게. 근데 또 슬퍼.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것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그맨 가운데. 근데 마지막 날 영장 앞에다 다 절을 해. 죽은 자에게 절을 한대. 근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한쪽에서 야, 절해도 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절하면 안 된다, 죽은 자에게 절하면 안 된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를.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절해도 돼, 그게 무슨 뭐 귀신이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냐, 죽은 자에게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절해도 되죠.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그 앞에 영정을 모시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절한다고 뭐 그게 뭐 여러분, 세상이 지금 알고 있는 제사제도, 그 앞에서 절하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냐 라고 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걸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 옛날에 했던 그런 모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가장해서 귀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귀신께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한다고 다 그냥 넙죽넙죽 절하고 그냥 뭐 절한다고 뭐 대수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야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먹으면 어때? 바울은 우상 숭배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있고 이건 괜찮아 라는 것으로 지금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했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에게 절하는 거 교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그 신이 아니야 라고 교회가 가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주기절 목사님은 그거 안 된다고 하다가 여러분 그 못이 박힌 송파니를 걸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런 것에 내가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재 선생은 세수할 때 얼굴을 숙이는 것도 그게 신사 앞에 절하는 걸로 생각해서 서가지고 세수했대. 서가지고 우리 다 흘러내리는데도 아이 머리 숙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그것까지도 일제시대 때 내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이거는 신사 앞에 절하는 거야, 나 못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에이 지금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이 됐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예수를 부인하라 한다면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는 계시록에 의하면 순교자는 정해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의 숫자가 차이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만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해라 한다면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화형당해 죽었는데 그 마지막 화형 때 올려놓고 너 마지막이다,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넌 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폴리갑이 한 말이 내 일생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불에 타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자는 인생 얼마나 귀하겠어요. 누구나 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하지 않아서 목숨을 버린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면 우리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나라가 있으니 신앙으로 살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에서 등장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재물을 마음껏 먹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속이는 거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속여서 귀신하고 교제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18절 이하에서 보게 되어지면 육신을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막 춤췄던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했던 것,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 금덩어리에 불과한데 별거겠느냐? 아닌 거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러한 거룩성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구별시키고 갈 곳과 가지 않을 것을 선별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성찬 마치고 나서 막 싸워. 바로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막 싸워. 어머나, 그게 가능한가? 바울은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사람답게 삶을 구별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도 받고 싶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이 양다리를 우리는 걸치고 싶어요. 성경은 양다리 위험하다. 성찬도 참여하고 우상의 신전 가서도 거기서 막 재물을 먹고 이런 양다리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과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 이 마지막 부분의 2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말 번역은 노여워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질투한다. 질투.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질투하면 우리 죽는다, 그 얘기. 여러분, 우상의 신자가 재물 먹으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성전에서, 아니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재물을 먹는 거, 이야,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질투한다. 질투.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질투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보다 강하다면 얼마든지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만 튕기면 우주가 날아가 버려요. 우주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분 앞에 먼저보다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했다, 이거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다른 면으로는 또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눈길 주면 좋습니까? 안 좋다. 바가지 긁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긁어야죠, 여러분. 아이고, 네 자유야.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가지 긁어야 돼, 바가지. 왜 딴 데다 눈을 돌려? 바가지 긁어야 돼, 여러분.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야, 나와만 교제하자. 우상 앞에 했다간 죽어. 귀신하고 관계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지금 경고의 벨을 울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걸 듣고 단순히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 설교도 말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특별히 눈에 보지 않는 귀신의 역사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기철로. 기독교를 철저히 믿자. 어정쩡히 믿지 말고 철저히 믿자. 그래서 송곳이 박힌 송판이를 걸어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 되는 것을 죽음으로써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 그런 각오로 세상을 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요 앞에 제가 피한다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바로 13절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출구를 주신다. 피해갈 길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말과 연결시켜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피할 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출구야. 이리로 가야 니네 살아. 라고 지금 출구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때마다 시마다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